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정해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교정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서론부에서 먼저 이 두 가지 시각을 좀 교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착각, 이런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죠. 우리 말씀 1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책망하시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네이디조란 말인데 책망하다, 나무라다, 꾸짖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격한 표현을 쓰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욕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오네이디조라는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모욕을 주거나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이 책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면서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십자가를 막아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선포가 뭐였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수제자를,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으로 비유하시면서 그에게 모진 말을 하고 지금 모든 세대 2000년이 지난 모든 교회에서 베드로의 사탄됨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세요. 그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 상을 엎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함을 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다 내쫓는 모습,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오해도 내려놓아야 돼요. 기독교는 능력이나 권능을 행사하는 종교라는 이 왜곡되고 잘못된 신비적인 사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이곳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곳에 수많은 권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더 많은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되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이게 강한 힘, 능력, 놀라운 이적,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행하는 그 권능이 이곳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을 책망하시는 걸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책망하시죠? 이 땅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행하는 것에, 치유하는 것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에, 어떤 알지 못하는 것을 일부러 예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신비주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걸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한국교회에 잘못 들어와 있는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그 이적과 능력은 단순히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사인, 표지판,
어떤 목적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정표와 표지판이고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왜 이정표에 머물러 있고 왜 표지판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대로 놓아야 돼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목적을 보시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천국, 그 구원,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복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너무 사랑만 하는 종교로 생각해서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는 그런 오류,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왔어요. 그게 정통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두 번째로, 그리고 기독교를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이러한 신비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오류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과 권능이나 치유 사역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몸이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남편의 기업과 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었던,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샬롬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저 사랑하고 어르고 달래기보다는 먼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저 능력만 행하고 치유사역에 와서 뭔가 신비한 것을 깨닫기보다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예지적인 것을 알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깨닫게 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 그 땅에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땅에 그렇게 죄로 말미암은 그 죄병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죄가 치유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병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그 속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귀신에 들고 왜 병에 걸리는 걸까요? 자,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 땅에 우리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가 귀신에 들리면서 그렇게 세상 분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단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귀신에 사로들린 그런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망 권세에 빠진 그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이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의 죄의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능력 가운데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표적인 행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예표적인 행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화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목적은 그 죄를 치유하는, 그 죄병들을 치유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러한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그 질병을 안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상태됨을, 우리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이구나라는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도 설명드렸지만, 몇 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뉘우치다, 후회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전적 의미라고. 성경적 의미는 다르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를 사전적 의미로 그냥 뉘우치다, 후회하다, 뉘우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교회 나와서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실제 일주일간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전적 의미로 회개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회개이고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삶의 모습이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섬도 오해한다고 그랬죠. 이 돌아섬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회개 즉 이 돌아섬을 행동의 변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구제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선한 삶이고 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도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행동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행위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잘했다고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삶을 다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이지만 행동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재의 변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오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이걸 존재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주인 되어 나오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행위가 내가 주인 되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전도와 그 말씀과 그 선한 삶, 그 행위가 존재의 변화를 통한 제대로 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라 그러고,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분노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성적 평등이나 그런 잘못된 세상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기에, 내 안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똑같이 분노하며 그것을 지적하며 책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 그 분노, 그 사랑, 그 용서, 그 용납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번제물일까요? 모든 것을 다 드린 번제물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정했던 1년 된 흠없는 그 담임함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수천 마리의 순양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수많은 기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뻐하는 걸까요? 내 맏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되어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죠? 8절을 보니까 다시 띄워보세요. 8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미시파트란 말입니다. 자, 예전에도 설명드렸고 우리 청년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미시파트가 이게 판결, 정의, 행위,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이 미시파트란 말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쓰이냐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의인 체데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만을 추구하십니다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걸 체데크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그 판정과 판결과 그 정의로운 행위로 나오는 것을 미시파트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시파트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서 나오게 되는 재판과 판결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 그걸 정의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정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합당한 행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지금까지 얘기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지는 것, 그걸 참된 회개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뜻이라 그러고, 그걸 성경은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그 동행했던 유명한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유명한 인물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그가 죽지 않고 그가 구원받게 되는 그 그림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그들이 이 땅에서 죄의 질병을 깨부시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는 그림을 거기에 딱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익 있게 잘 알아야 될 사실인데 뭐냐면,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는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듣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가브나움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 두로와 시돈과 가브나움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소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너희는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아? 너희는 복음을 듣고도 너희 안에 중심이 변하지 않아? 너희가 소돔보다 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소돔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차라리 소돔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복음 선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을 선고하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의 이중성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이 땅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선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 선포는 심판의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국도 임의와 아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도 임의와 아직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벌써 이미란 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죠.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 뭘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아직도 믿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넌 심판받았어 그러면서 정죄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심판은 벌써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심판의 완료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세상과 새 땅이 진행될 때, 그때 완료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심판의 삶을, 믿지 않는 그 심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 심판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긴박성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어. 아직 기회는 있어. 회개함으로 나와. 회개함으로 나와.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이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완료된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이미 시작된 심판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며 도래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거의 한국 교회가 다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많은 위로를 받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위로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쭉 맥락을 보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같으세요? 앞서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에서 뭐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끝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쉼은 여러분 안식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참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유대주의에 속해 있어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치는 그 율법 준수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은 그 율법이 그들에게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 지킴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율법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 뭐만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만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 없어요. 딱 한 분만 빼고는, 누구만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신실한 자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 죄인입니다. 여전히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수고가 되고 그들의 무거움이 짐이 되어서 그들은 그 율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많은 능력과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데도 그 속에서 가리키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되거든. 내가 참 말씀 잘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성경을 잘 지키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되고 그게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게 우리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나 율법 참 감사하다, 다 지켜 감사하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 분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 이단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많이 상관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감히 이 땅에 와서 이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이단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매번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낙담과 낙심만 합니다. 안 되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나는 안 되거든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말씀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 자기는 좀 괜찮게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잘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니까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수고와 그 무거운 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인데 여러분 잘 설명드릴게요. 멍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말이 쥐고스란 말인데 이게 두 마리 소를 묶어서 일하게 하게 되는, 소를 연결하게 되는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이 멍에를 딱 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마리 소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멍에를 잘 만든 멍에는 이 두 마리 소가 서로 상처도 나지 않고 기스도 나지 않고 가볍게 함께 협동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가 잘못 만든 멍에는 이 멍에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멍에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멍에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가다 삐걱거리면서 점점 일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그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율법의 짐을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누구와 함께 지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질문 드려볼게요. 또 한번.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울까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 했다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라가 아니에요. 무엇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따라해 볼게요. 다 했다. 복음은 이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사라지게 되며 살아가는 모습, 그 수동에 의한 능동, 그걸 여러분 멍에,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존재의 변화를 통한 이 땅에서의 참된 회개를 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다른 유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 유대주의와 행위주의에 빠져 있어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수고와 멍에를 앓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 얘기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자, 예전에는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어린아이는 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일까요? 그렇죠. 우리 성경이 잘 기억하시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안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죄만 범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내가 하니까 정말 안 되는군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 푸토코스, 영적 파산, 내가 안 됩니다라는 그 영적 파산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었군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군요. 그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회개, 그 존재의 변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군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우리 남북교회에서 이 복음의 새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존재의 변화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선포되는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잡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정말 수고롭고 안 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여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여 성가대도 사역하시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